예,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본문에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소서.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전달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전달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이 시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곧 생겨날 일, 이제 곧 하게 될 일,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하는 거, 죽으시는 거, 그리고 끝일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와 그리고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셨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무런 비유도 쓰지 않고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날 것 그대로 그냥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어때요? 뭐 비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귀로 들은 거 그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느껴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들은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비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래에서 제자들이 듣고도 몰랐다. 제자들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이미 알려졌어요. 이미 다 완성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던 제자들에게는 완성된 일이 아니라 미완성된 일.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뭐합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는 미완성된 일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로운 말씀의 포용력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우리에게는 안 돼요. 우리.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로 이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같이 시작.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소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넓게는 이 말씀의 제목이 적용되기를 넓게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좁게는 하늘 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이제는 환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고 알려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모두가 능히 듣고 깨닫고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있는데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한번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듣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없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알았죠? 자, 있으면 어떻게? 끄덕끄덕. 없으면 어떻게? 끄덕끄덕. 알았죠? 자,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조금 이상한 사람 만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해봐요. 예. 제가 아프다 보니까요 배운 게 되게 있어요. 스트레칭을 해야 돼. 자주 움직여야 돼. 해보시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 분명히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또는 말씀을 내가 눈으로 혹은 입으로 읽고는 있지만 이해가 안 돼. 뭔가 반응이 아멘 하는 그런 반응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깨달아지지가 않아.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어때요? 내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디에 좀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면요. 말기가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말기가 어두운 사람. 흔히 말기 어두운 사람을 가리켜 흔히들 뭐라고 그래요? 눈치 없는 사람. 저 사람 좀 눈치 없지 않아? 그런 말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참 눈치 없다라는 말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뭘까요? 분명히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충청도식 화법으로 물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좀 못 알아듣고 눈치 없는 사람일까? 눈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요? 대인관계의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것도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는 말과 음성 언어와 뭐 아무튼 그냥 언어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같아요? 예, 진짜 같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같아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같아요? 뭘 이야기할까요? 언어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억양이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비언어적인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화. 비언어적인. 자, 우리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언어적 대화가 있고 또한 비언어적 대화가 있는데요. 사실 비언어적 대화가 언어적 대화가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들과 감정적인 교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야. 이 사람이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기분 안 좋은 일에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같이 좀 동조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더 화를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넌 그 네 일이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감정적 교류, 공감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소통력이나 감정적 교류, 공감의 능력, 언어적 대화와 비언어적 대화의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오랜 시간 대화하다 보면, 서서히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조금 그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폭을 넓혀야 돼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려보고 하면서 이렇게 그 소통의 능력을 좀 키워보는. 그러다 보면 말귀가 어두운 사람이 말귀가 밝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눈치 빠른 사람,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센스 있는 멋진 사람, 우리 손주들이 센스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5살인데 벌써부터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나가서 놀으라고. 맨날 뒹굴뒹굴 집에서 있으면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으라고 계속 이야기. 또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는 노인들, 성인들,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두루두루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 마을. 우리 마을에요. 나이 많은 사람, 학력이 다양한 사람, 직업의 다양성, 성별의 다양성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두루두루 만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바깥에 나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다 아는 척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저는 6단지를 하는데 가끔 9단지를 가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탈 때랑 9단지 가서 탈 때랑 달라요. 우리 동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는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9단지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냥 너나 할 것이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어른들도 그런데 애들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접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 뭐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뭐예요? 스몰 토크 하게 돼요. 어디 살아? 몇 살이야? 아저씨는 뭐하고? 근데 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친해지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 정문에서 만나서 같은 도까지 걸어 들어갈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는요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여러 경험들을 다 터득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매달려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되면요 분명히 이 아이들은요 말을 하면 듣고 바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거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키우실 때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맨날 싸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데리고 나가면서 하루 맨날 자기 친구들 만나겠지, 할아버지 할머니만 만나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라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귀가 어두운 거예요. 눈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바로 의도적으로 못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둔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좀 느린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데요. 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두 부류가 있는데요. 조금 분류를 조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조금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다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느리게 행동하면서 못 알아들은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좀 더 관찰해 보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누구라고 손가락질을 안 할게요. 예. 내가 그런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요, 여기서 더 그런 사람이 뭐냐면요, 알아들었는데 본인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들었는데 끝까지 못 알아들어. 근데 말하는 내가 저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다 알아들었는데 보면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동해요. 뭐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 아까 의도적으로 못 듣는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분석학자인 그 프로이드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어기제.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중에서 어떤 아픔을 받았어. 아픔 생겼어. 상처를 받았어. 근데 계속 상처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치는 거야? 쉴드 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방패를 치는 거야. 방패 뒤에 숨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그 방패가 뭐냐? 그 방어기제가 뭐냐라고 못 알아듣는 거야. 약간 느리게 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었어도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캐내고 알아낼 때까지 조금 느리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뭔 소리 듣는 거야? 좀 둔하다, 좀 느리다라는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이해되고 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좀 의욕적이고 민첩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살길 원하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끌어안아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애가 바깥에서 상처받고 왔어. 그러면 뭐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야기 혼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상대방 이 아이의 상처를 좀 잘 보살펴주고 안전해. 너 바깥은 위험할지라도 집에 오면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안전해. 라는 이 안전함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자라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깥에 나가서 상처를 받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해요. 아픔이 생기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금세 툭툭 털어버린다. 털어버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뭐 이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새로 도전해 나아갈 수 있다. 두려워서 위축되기보다는 성장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보다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좀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러 못 알아듣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세 번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귀 어두운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정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정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왜 못 알아들을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야. 그럼 이야기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딴 생각하는 거야. 점점점 내 생각은 저기 딴 나라로 가고 있는 거야. 막 몸은 여기 있는데 멍해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내가 이걸 공부를 안 해서 몰라. 못 알아듣는 내용이면 뭐야? 재미없는 거야. 다른 생각하는 거, 다른 짓 하고 그러는 거. 그렇죠? 경험 많죠. 예,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관련 주제에 대해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정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 먼저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뭐 책을 보던가 논문을 좀 살펴보던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던가 유튜브를 보던가 해서 그냥 정보 몇 개 좀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정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을 습득하기 너무 쉬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잠깐 한 10분에서 길어야 한 30분 정도만 투자만 하면 웬만한 것만 다 금방 습득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치 없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류? 아니면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정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 어디에 속했을까요? 3번. 예, 제가 볼 때는 3번에 속했을 것 같아요. 예, 3번. 예.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가려졌다, 감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제자들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 다 공개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나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없어서 말 못 알아듣는가?
아니면 알아들었는데도 내가 이거 부담스럽고 나랑 안 맞고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끝까지 못 알아듣는 그런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거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안 보고 막 설교 시간에 계속 딴 생각만 하고 10년씩 지내갖고 저 지식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손들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 나는 1번, 2번, 3번 중에 여기에 속하네요. 난 여기랑 여기에 속하네요. 하나님 나는 1, 2, 4번 다 속해요. 어떡해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물 좀 안 먹고 마실게요. 나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귀가 어둡다.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귀가 어둡다 하면 어떻게 아까 해결한 일상적인 걸 해결한 그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예,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귀가 틀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흐름과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1번에 속한다. 손들지 마세요. 예. 옵질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계속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싫은데 싶어서 끝까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두 번째 솔루션이 나온 것처럼 뭐 하면 될까요?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 돼요. 이 사람에게 좀 회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은 거, 못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요. 알아들었잖아요. 순종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미 말씀은 사실 깨닫긴 다 깨달은 거예요. 알긴 다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공부하면 돼요. 성경 읽으면 되고 설교 좀 많이 들으면 되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면 성경 공부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생기죠. 말씀 듣고 깨닫고 큰 믿음에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나는 어디 부류에 속하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움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도 듣긴 들었는데 난 1번이라 난 2번이라 난 3번이라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고 믿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또한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주마다 받기는 받지만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던 세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송세월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알아는 들었으나 내가 막 감정 때문에 내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것과 저울 줄 알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했기 때문이었던 것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는 하나님 아시고
또 내가 스스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방법대로 나의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